무엇이 중요하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목사들은 성도 숫자 헤아리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운 옷 입으러 온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고운 옷 입은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어요. 사람 말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육이 이것이 놔주질 않아. 틈만 나면 게으르고 틈만 나면 헛돼 복에 있고 은혜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뭐 불 받고 뭐 어떻게 했고 며칠 못 가고 우리가 지금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아멘.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초신자로 항상 초심으로 마지막 내가 설교하는 거 이 자리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면 무슨 설교 하겠어요? 다음 기회는 없다.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연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 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말씀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분노했고요.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했어요. 제가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지요. 그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슬며시 인상 쓰고 갑니다. 몇 년 전에는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설교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 그 다음 주에 또 해버렸어요. 설교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꺼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살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라. 하나님께 철저히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청년 하나는 몇 주 전에 술, 담배에게 딱 꽂혔어요. 그날 성령께서 확 와서 만지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친구가 그때부터 싹 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빈정거리고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설교자 입장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몰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몇백 번, 몇천 번의 예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수천 번의 설교를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몇 번밖에 안 남은 설교 사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으로 미룰 겨를이 없고 회개도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다음으로 미뤄?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도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집비지기 백전불패 불패가 아니에요. 불태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 원래 이렇게 시작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집비지기 백전백승이 되기도 하고 집비지기 백전불패로 바꾸기도 했는데 원래는 백전불태라 그렇게 말해요. 불태. 우리 진짜 적은 누굽니까? 철없는 자식이 부모가 번 돈으로 밥 먹고 옷 입고 학교 등록금 내면서 이렇게 말해. 나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한다고. 나는 엄마가 제일 미워. 엄마가 밥 차려준 밥 먹으면서 엄마를 적으로 삼아요. 잔소리 한다 이거예요. 잔소리. 어쩌다가 만난 동네 아줌마한테는 헤헤거리고 웃고 다니면서
평생 십몇 년을 먹이고 빨래해주고 입히고 뒤에서 똥기저귀까지 다 갈아줬는데 엄마가 제일 싫어. 요따운 소리 하고 다닌다. 응? 군대 입대한 사병이 괴롭히는 상관에게 총부리를 겨눕니다. 누구를 지키라고 그동안 총을 줬고, 누구를 지키라고 군복을 주고, 누구를 지키라고 누구에게 총을 겨누라고 밥을 먹였는데 총부리를 잘못 겨눈 거예요. 상사한테 나한테 괴롭히고 나에게 기합 주고 나한테 얼차려 주는 저 상사에게 언젠가는 총을 쏴버리겠다. 잘못했지요. 적을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의 프로 중에 단어와 몸짓으로 몸짓과 설명으로 단어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앉아가지고 막 몸짓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왼수 그랬어요. 아 그거 말고 넉자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다. 그러니까 딩동댕 그러대. 부부 사이가 왼수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부부 사이가 왼수처럼 지내는. 교인들끼리 죽어 뜯어먹고 살아. 왼수처럼 여겨.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진짜 적이. 교회 안에 적이 있습니까? 가족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직장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이미 패배한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이 밤에 치유받기를 원하면, 이 밤에 여러분이 원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먼저 미움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총뿌리를 마귀에게 돌려야 됩니다. 사람한테 돌리는 한은 절대 은혜 못 받는다. 주의 종을 미워하고 무슨 은혜를 받아? 장로님을 미워하고 무슨 은혜를 받아? 내 사역의 장을 미워하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방언받다가 가짜라, 가짜. 아무 힘없는 방언. 아무 힘없는 방언. 그런 사람이 누구를 기도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녀.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장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는 마귀가 유일하다. 인간은 처음에 범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죄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하여 죄인이 된 것뿐이지. 그렇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범죄해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다 같은 말인데 또 이 말도 같은 말이라. 마귀가 펼쳐놓은 일들과 지인들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마귀의 일을 청소하러 멸하러 오셨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은 강도가 아니에요. 영적 도둑,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한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세상에서 실패자로 철저히 평생 증오하다가 평생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평생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가난했는데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저주지. 네.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에요. 질병이 저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간절하고 살았는데 평생 가시에 짓눌려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조건이고 겸손케 만드는 조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다 마귀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평생 바울처럼 가시도 있는 것이고 귀신이 가둬드는 병도 있는 것이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온 병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함부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무튼지 도둑, 원수,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하러 오셨느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길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도 멸망길로 가는 자가 있어요. 삶의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엊그제 지방에 장례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 전용도로로 쫙 가서 야 이게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더만 그 전용도로가. 옆에는 막 4차선 5차선 있는데 빡빡하게 밀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인데 뚫려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다며. 아무나 못 가요. 12인승 차를 타야 가. 아무나 못 가. 예수님께 올라타야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도둑놈이 타도 상관없어요. 봉고차 안에 도둑놈이 타도 상관없어. 숫자만 채워지고 차 종만 봉고차만 가는 거예요. 9인승 이상. 네. 그 차가 낡아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든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병들었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그 차가 아니고 다른 차에 타서 그 길을 들어가게 되면 그건 불법한 일이 되는 것이라. 세상 만사가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세상 만사가 다 깨달을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될 인생이라. 아무것도 아니면 말이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동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네 가지가 우리의 적이라. 동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지 혈과 육은 아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 미워하는 거. 혈과 육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환경들. 절대 그것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풀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 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합시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죠? 알고도 지고 알고도 무너지고 알고도 패배한다면 바보 중에 상바보라. 절대 우리가 패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귀도 조직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